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비식객 한인교회 19주년 창립기념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9년 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비식객 한인교회를 1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19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이 땅을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리키지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인사회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일에 계속해서 정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이 그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비식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기리키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땅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비식계 한인교회 19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올해 한 해가 참 여러 가지로 기억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헌금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들이 정말로 이 땅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빌딩들이 여러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왜 102층으로 건물을 지었는가? 1642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102명입니다.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직 44명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음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이지요.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절기인가? 우리 이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개의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칠칠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두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두 번의 추수감사주일이 있는가? 이스라엘에서는요, 10월이 되면은 8일간에 걸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며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이때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이렇게 심은 밀과 보리가 다음에 5월과 6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가 끝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러한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맥추절로 불리기도 하고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추수감사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는 고온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하면 무엇이 잘 자랄까요? 과일이 잘 자랍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 야자 등 다양한 과일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 과일들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일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입니다. 우리는 추석 때 무엇을 합니까?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모인 가족들이 송편도 먹고 전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석의 일상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하는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할 일들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에 있을 때는
그것이 실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냥 농사가 되어지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빗물이 땅으로 확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 물이 강이 되고 저수지가 돼서 오랫동안 보관되어야지만이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시고 세밀하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에게 추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올해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감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풍성할 때, 우리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드리는 절기예요. 저절로 흥이 나고 감사가 나오는 절기인 것이지요. 이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여인들은 경제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탁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은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매맞으면서도 이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경제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서도 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들은 훨씬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은요, 아들에게 의탁합니다. 그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들마저 죽게 되면은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요, 남편이 죽고 만일 아들마저 없다면은요, 그 가정의 기업이 되는 땅은요,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과부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고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뜨내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들이 농사짓고 짐승 키우다 보면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은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요, 사례비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갖고 생활해요. 1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종교인들이라서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세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삶이 가장 즐거울 때 가난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가장 풍성할 때 가난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의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은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닌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며 금식하냐? 그러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흉하게 결박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의 아버지십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요, 소외받은 사람들이고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객과 가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사랑하시는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나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전당물을 잡을 때 맷돌이나 그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당시에 밥을 어떻게 해 먹었는가?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탈곡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곡식의 껍질을 한꺼번에 벗겨서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해 먹었습니다. 주부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 만일 맷돌 일쪽을 가져가면 밥을 해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 윗짝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보장하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웃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자, 배고픈 자는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훑어 먹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낫을 대서 베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켜졌나요? 여러분, 지켜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법이 지켜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최소한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본문에는 새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어떤 사람은 새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새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 새를 번제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를 제물로 잡을 때 누가 어디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단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요,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잡을 때는 틀립니다. 제사장이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잡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새를 잡을 때 아주 찢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조각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가능한 조각을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각을 많이 낼수록 빨리 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새가 얼마나 작아요? 제물로서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그것을 조각내서 양 옆에, 소 옆에, 염소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작고 빈약합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은요, 그 새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동창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동창생은 그레저 타고 옵니다. 어떤 동창생은 소나타 타고 옵니다. 어떤 동창생은 벤츠 S클래스 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동창생이 티코 타고 옵니다. 여러분, 티코 타고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바칠 것이 없어서 새를 가져왔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온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될까요? 그런데 그마저 조각내서 볼품없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그 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조차도요, 고기는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지만은요, 그 제물의 가죽만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도요, 소제를 드릴 때도요, 속건제를 드릴 때도요, 제사장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새의 번제는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제사장은요, 얻는 것 없이 수고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기분이 어떨까요? 얻는 것 없이 수고해야 되니까요, 제사장의 기분이 나빠서 그 새를 쫙쫙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새를 함부로 해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에서 거지 만났잖아요. 노숙자 만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났네. 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이들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박이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박이 형제는 술 취한 상태에서 건물에서 추락해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자신이 술을 먹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서 자신은 전신마비가 됐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세상 이런 모습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형제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야, 내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공평하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한 메시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현지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워요.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추수감사주일인 77절과 초막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록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추수감사절인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장 풍성할 그때에, 추수감사에서 모든 것이 쌓여있는 그때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성중 안에 있는 레인들과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비식객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비식객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성경의 중요한 두 계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함께하고 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삶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비식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기리기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